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しれろだ
이 시간에는 우리 유재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저희의 영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우나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러 모양으로 다시 창궐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산돌교회를 향한 세계 비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저희를 가정과 생업장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송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수행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를 이해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생업장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과 친절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가 선포될 때에 강박한 심령이 깨어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이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을 주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 꼭 부여잡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그리고 선교 차량 건축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와는 달리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시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이제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행되어지게 됩니다. 2주간을 비대면 예배로 시행하며 자세한 상황은 메시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2주간 동안 저희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여러분, 옳고 그름의 법칙보다는 덕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울 때에 연합됨의 그러한 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제가 2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기는 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가족과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인내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열매는 답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성취감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다른 것보다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전국에 안정감을 갖는가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4차 팬데믹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유행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방역을 위한 규제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그래요. 예전에 90년대에 자살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이웃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인즉 일본이죠. 일본을 향해서 자살공화국 이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 일본보다도 2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2배나 높아요. 이 자살률 하면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6.6명.
통계로 보면 매년 13,000명가량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37명, 학교의 한두 학급의 인원이 하루에 그렇게 자살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OECD 37개국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실업률 증가율이 3위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32위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업자는 증가되고 고용은 더 안 되고 이 악순환이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발표의 내용이 있는데 대학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다. 그런데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 교육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 이수해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취직은 최하위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망하게 되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들은 날카로워지고, 에휴, 캐세라 세라 술이나 마시자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할 정도로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괴롭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의 규제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에 살 수 없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참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벌써 코로나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잖아요. 참 긴 세월 지났어요. 긴 시간.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25%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에서 드리는 사람도 계시고 안 드리는 사람도 계시고, 처음에는 비대면의 끈이라도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던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때인가? 인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 프리모 레비지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인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생존을 위해서 18개월간 2,000km를 행군하여 싸웠던 유대인들의 그 투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영화 보는 듯한 생생한 내용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의 대사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여인이 너무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참고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땅, 다른 나라를 선택하여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요. 이제 다른 땅,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이제 쓰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낼 힘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그 유태인 중에 한 지도자가 그 여인한테 그래요. 뭐라 하냐면,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여기가, 이 자리, 이 비참한 이 늪지의 이 자리가 우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늪지역, 행군하던 그 정말 걷기 힘든 늪지역이 여기가 우리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돼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이 힘든 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이 어려운 때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가 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보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화물차 1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에 5톤, 10톤을 실었다 그러면 그 엔진은 무리예요. 그리고 열을 받게 돼요. 그렇듯이 물론 조그만 사소한 문제는 내가 참고 견딤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 어려운 정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내력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열밖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한 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열이 나고 아파요. 그 한약방에 가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위로 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요? 인내력은 부족한데 그 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고 견뎌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하셔서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어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앙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늘 쭉 나열해 준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게 이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열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 역시도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오래 참아낼 수가 있거든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어려운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대충 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태창에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굶주림, 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고비들 얼마나 많이 당했냐고요. 참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심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심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 전 유럽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였었느냐? 이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힘든 환경과 상황을 참고 견뎌내므로 4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로마에까지 전 유럽을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면 인내할 수도 없고 참고 견뎌낼 수도 없고 어느 한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보통 고생이 아니죠. 예. 계곡으로, 골짜기로, 산으로, 굴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회가 왔을 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내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돕는 분이시다. 돕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나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또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계신 분, 여기에 계신 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께서 계세요. 왜요? 돕기 위하셔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데 기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오래 참아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해야 돼요. 요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요청하면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요청,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도와주리라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정말 지금은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도 여기서 포기하면 여기가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때 다른 것도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필요되고 요구되는 것은 인내하여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에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라, 성령님께 요청하라 했습니다.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속상함이 있고 아프고 마음이 떨리며 두려움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요청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보시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쳤습니다. 참아낼 힘이 없습니다.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오는 이 삶의 환경과 신앙의 어려움 다 이겨내기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자살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소송가운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신앙생활도 여기가 끝이 될 것이고 인생도 여기가 끝이 될 것이라고. 이 사실 앞에 내가 참고 견뎌내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요청하기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청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함으로 성령님의 돕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4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을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주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시간 성령님께 요청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케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라,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제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여 애를 쓸 터인데 그럴 때마다 응답하셔서 이제 몸이 이럴 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아버지 신앙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도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인내하여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야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오르며오느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오르며오느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후유증도 없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남은 세월도 사역의 현장에 함께 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힘들 때 성령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요청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생애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